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날 보고 있어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가치는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한 2008년도쯤인가 2차 냉동 창고에서 화재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어떤 이상한 말이 왜 나왔을까요? 죽더라도 한국에서 죽어야 한다. 죽더라도 한국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건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거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죽으면은 2억이라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2억이라는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후진국일까요? 선진국은 사람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후진국은 사람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뭐라고 말했어요? 가치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족계획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찾다 보니까는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이 협회에서 만든 표를 보면은 사람들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대 가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60년대입니다.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면하지 못한다. 70년대는 딸, 아들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고 기르자. 80년대는 어땠죠? 잘 키운 딸 하나가 10 아들 부럽지 않다. 그럼 2000년대로 넘어와서 04년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빠, 저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럼 금상의 가치는 뭘까요? 한 자녀보다 둘보다 셋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럼 은상은 어떨까요? 하나의 촛불보다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다라고 합니다. 그럼 동상의 가치는 어떨까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낳지 말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낳는 게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대하는 방법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판단하는 기준은 어때요? 다릅니다. 기준은 변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뭘 보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운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딸이 엄마, 아빠, 내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야 하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뭘부터 물어보시겠습니까? 어떤 일 하는 사람이야? 가족 환경이 어때? 부모님의 직업이 뭐야? 너가 만나고 있는 사람 최종 환경은 어떻게 돼? 연봉은 어떻게 돼? 더 나가면은 키는 커? 형제는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인성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성을 보려면은 직접 만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눠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왜요?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력서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성은 사진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꼭
만나서 불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마치 다른 곳, 먼 곳으로 가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곳을 너네는 올 수 없어.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엔 올 수 있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후회는 따라오리라. 저는 이 한 구절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보라고 말을 할까요? 현재를 보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뭘 제출해요?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력서가 뭐예요? 회사에서 나를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과거를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이력서를 보면은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이력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에 의지를 해서 사람들을 뽑으실 겁니까? 여러분, 이력서를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력서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력서를 보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보지 않는다면 뭘 볼까요? 우리 미래를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과거하고 지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은 지금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갈릴리 제자들을 선택할 때 한번 볼까요? 저는 제자들 선택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90%가 갈릴리 지방 출신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을 잘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어때요? 지식, 경영, 집안 배경, 박사, 돈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절반이 어부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세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력서 제출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런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직업이나 학력, 재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기준이 아닙니다. 학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재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지식이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걸로 제자들을 뽑고서 구별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미래를 보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모습이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모습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모습을 알고
찾아갑니다. 왜요? 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 미래가 달라질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말을 하는 베드로를 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 내 모습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봤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때요?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돈에 쫓아다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달려나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여기는 나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 여기 나 없으면 흘러가지가 않아. 이런 말은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미래가 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만드십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 나중에 와. 이 말은 너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너를 만들어 쓸 때는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한번 좀 돌아볼까요? 지금 나는 어때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나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으로 만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노력으로 내 모습이 변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면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기업이나 조직은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선택합니다. 완성된 사람을 뽑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보면은 좋은 대학교, 내가 가진 모든 스펙 다 동원해서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학교를 들어가라고 난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처음 모습이 어때요? 죽는 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어려워진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언제까지 만들까요? 아버지 마음을 알 때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아버지 마음하고 코드가 맞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번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때 알았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훈련을 마쳤다는 합격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시간을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도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 모습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실수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듬었더니 어떻게 변해?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군명 말고에 향해 칼을 빼 휘둘렸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말을 할 때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주님은 그런 베드로한테 한 번도 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베드로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잘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하고 내 행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해볼까요?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순간순간 다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은 모습에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능력 있고 크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한 믿음 훈련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한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이 아들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안에서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이 아들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의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야 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실수를 했지만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한 다음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역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한 능력 훈련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부어 무장을 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함께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알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할 때마다 노트를 들고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용서를 통한 성김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그럼 용서만 하고 끝냈을까요? 용서하고 예수님은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가셨을까요? 아니요.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과 용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양을 섬기라고 말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어렵고 풀리지 않는 고통스러운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 과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험 과목에 합격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재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재수를 해야 할까요? 합격할 때까지 재수를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 다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이 뭘 줄까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놈이 있습니다. 부인한 놈, 도망친 놈, 책임지고 자살한 놈. 여러분 이 세 놈 가운데 어떤 놈이 가장 나은 놈입니까? 순간 죽음이 두려웠지만 부인했지만 끝까지 버티고 남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아갈까요?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데 나 지금의 내 모습 보지 않고 언제나 내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 뭔가 답답합니다. 한치 앞을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해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슬픔을 받아라. 그런 가운데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내가 어떻게 주님 손에 들려 쓰임을 받는지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래, 내 모습을 얼마큼 보냐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 대하는 자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